오늘 사랑하는 바이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그 다음 주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는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데, 목사님이 또 추수감사절이 돼서 감사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그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너무 행사와 절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꼭 지켜야 되는 절기 세 가지는 하자 했을 때 성탄절,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추수감사절은 그 구약 유대인들의 절기는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만든 절기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특히 여러분 그 정강 목사님은 그 신앙인들의 건강성 측정을 할 때 감사를 본대요. 그러니까 나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정도가 신앙의 건강성의 그 고백이라 그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할 만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팝업창이 이렇게 김태훈 목사님 띄어나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올해 추수감사절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임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내가 이것은 너희들 향한 분명한 뜻이야 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감사에 대한 이유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게 내가 받을 만한 제사이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받으시는 마중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회복시키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할 때 성경 전체에서 보면 두 가지를 되게 원하세요. 하나가 뭐냐면 맡은 자의 바랄 건 충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충성을 원하시고, 또 하나가 감사를 원하세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작은 고백이지만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는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증거들이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입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새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우울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과거엔 대세를 했는데, 지금은 감사 세라피라 그래서 오히려 성경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치료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례로 일본 2차 세계대전 때 전역한 해군 장교였죠. 가와가미 가시찌라는 이름이에요. 일본 이름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몸이 굳어지는 병이 걸려서 나중에는 손 하나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근데 일본 정신치료사 후찌다라는 사람이 약물 치료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치료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루에 10,000번씩 고백을 시켜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준다고 이렇게 감을 갖고 왔는데, 감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습관이 돼서. 그런데 그 순간에 이렇게 오른팔이 풀리고 왼팔이 풀리고 그러면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한 회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사람 안에서 컴퓨터 리셋 버튼 있잖아요. 그것을 누르듯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포맷되는 걸로 회복 능력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감사를 세상 사람들이 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됐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할만하면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먼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성경의 순서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주시는 은혜들과 또 회복들을 경험했을 때 또 그 다음에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불평해요. 뭐 자살률도 올라간다, 여성들 우울증 지수가 뭐 최대치로 올라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담백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냥 뭐 절기니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사실은 추수감사절날 감사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번 절기 때는 추수감사절 전에 하잖아요. 저한테 사연이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추수감사절에 와서 그냥 듣고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중물로 일으키는 역사를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를 준비시키는 설교를 먼저 하고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절기 때 오는 설교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고 치유하는 강력한 그 코드, 그게 바로 감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주실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그 감사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요? 닫힌 문을 여는 고백이에요. 고난 속에 있든지 환난 속에 있든지 그 환난과 고난을 끊어내는 고백이 또 감사예요.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끊어지면은 감사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 이야기 나오거든요. 요나처럼 지금 고난과 환난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8절 9절 보면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이에요.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그 사명을 주셨으면 좋은데 느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자기 부모, 친지들, 가족, 형제들을 끌고 가서 포로로 삼고 죽였던 그 강대국이었잖아요. 아수르.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바다에 빠뜨리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죠. 여러분 그 6절에 보니까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을요 구덩이, 스올이라 그래요.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옥 속에 있고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 고난이 커지면은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쓴상 속에서 영혼의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오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들 말 안 듣는 우리 청소년 애들 보면은 가끔 해병대 캠프 갔다 오면은 갑자기 주는 밥 불평하다가 주는 대로 잘 먹죠. 뭐 감사하다 그러고. 여러분 가끔 이제 청년들도 선교지 갔다 오거든요. 뭐 케냐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갔다 오면은 케냐 가면은 왜 소똥으로 지은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번데기 같은 거 애벌레 구워 먹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전갈에 쏘여오기도 하거든요. 막 죽을 고생 다 하고 오죠. 그러면 집에 오면은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극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에 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지금 힘들고 정말 죽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 고백은 감사구나. 그리고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10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그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듣고 싶은 걸 들었을 때 물고기에게 명해서 그 다음 막힌 것들과 환란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을요, 제가 사실 요새 이제 금요일마다 요나서 말씀 묵상하거든요. 요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결에 무릎을 쳤어요. 아, 이거 모든 성도들이 참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와서 들은 사람이 6명뿐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다 전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환경 극복하게 해달라고, 또 이것 때문에 어려운 기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의 문제들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 원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막히고 닫혀있던 것들을 열어주는 것들을 원하세요. 이게 요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레슨이에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보다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볼래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3장에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피부는 그 물고기 위액 때문에 뻘긋뻘긋하게 돼 있고 몸에서는 온갖 비린내와 또 여러분, 배멀미하면 심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멀미 생각해 봤어요? 창자 여기서 뒹굴고 저기서 뒹굴고. 요나서 제 애들 동화 속에 보면 요나가 촛불 켜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무슨 촛불을 켜놓고 앉아 있겠어요. 물고기가 먹은 그 온갖 그 찌꺼기들, 해초가 머리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5절에 보면 해초로 뒤집어 쓰이고 이르 뒹굴. 그래서 온갖 뭐 오바이트는 다 하고 음식 찌꺼기로 뒤집어 쓰이는, 죽는 게 낫겠죠. 근데 그 속에서 요나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명해서 됐다, 끝났다, 토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고난 주실 때 듣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인정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는 세상에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세상에 얘기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그럴 할 만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합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원리대로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 막혔던 것들을 열고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비로소 이제 고난의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인생 막 백전노장들 얘기 들어봐요. 딱 반응하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너라는 그 오래된 영화 있죠? 거기 보면은 유다가 막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잘하냐고. 그러니까는 배너가 했던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만이 과거의 현재의 모든 고통들을 잊고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이 상태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만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을 수 있고 끊게 하는 하나님의 명약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경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어떻게 건져내는지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감사의 고백이 중요한 게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고백이에요. 자, 감사가 뭘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요나서에도 보면은 물고기를 명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해내고 물고기 뱃속에도 살리시고 마지막에 감사의 고백을 받고서 요나를
또 안전한 사명지까지 옮기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만들죠. 성경에 보면은 물고기를 통해서 감사로 기적을 만든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소년이 갖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도시락을 받고 축사를 하시죠. 여기서 축사하다는 단어가 우리는 유카리스테오는 헬라어로 감사하다, 땡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지금 다시 번역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도시락을 들고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는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맞아요. 축사를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 사건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때 기적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건 뭐냐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 속에서 빌립과 같은 반응이 맞아요. 주님, 장정만 5,000명입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200일분의 월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빌립이.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야. 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은 그게 아니하고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그걸 들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이 와중에도 자기 거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모든 거 보면은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을 다 읽어보세요. 신약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뒤에서는 애국 군대 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세의 고백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그 고백을 받고 역사를 일으키죠.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보라.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 10명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인정하잖아요. 저들 우리 밥이야, 걱정하지 마. 그랬을 때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고백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의 훈련이 된 사람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감사 안 하고 원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을 원망장이라 그러거든요. 왜 2주면 갈 길을 40년 뺑뺑이 돌았어요? 한 가지 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사와 인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실패해요? 안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도 입술에 뭐가 있다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저들이 입술로 나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까지 광야 생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하나 나오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들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들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들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베푸는데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박한 신물로 우리는 여기서 고생만 하다. 그래? 고생만 하게. 내 인생 꼬였다. 그래? 꼬이게 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 해준 게 없는 대로 보여주리라.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배고픈 인생? 그래? 배고프게 계속 살아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열정탕군이 가서 우리는 여기서 죽여 죽게 되었도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습관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인정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뭐 이건 뭐 긍정의 힘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긍정의 힘 있다고 충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과 감사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고 놀랍게 치유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 때에 대해서 제가
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환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왜 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죽순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광야 40년 돌다가 끝낼래요? 아니에요. 지금 어려워 홍해 있을 수 있어요. 광야길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데 마중물 딱 하나 받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시고요, 높이세요.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밥그릇을 엎어놓으니 뭘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요 기경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무엇을 감사할지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 때 이 훈련이 1년을 나를 바꾸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작은 것 하나,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 정말 우리 장미꽃 가시감사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죽어도 천국이지 뭐. 영생 얻었는데 무슨 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붙들고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의 주인공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요. 힘들어도 반대로 나가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병실에서 온몸이 마비된 사람도 의사가 얘기한 감사치료법으로 고침받고 그런 사람이 생기는데, 스탠리라는 여러분 그 유명한 감사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죠. 스탠리라는 유명한 사업가 얘기잖아요. 1978년인가 척추암 3기 받아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유명한 크리스찬이었죠. 침상에서 그냥 지난날 생각하면서 감사만 했어요. 3개월인가 몸 털고 일어났어요. 의사도 놀랬죠.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야. 뭐 했어요? 그랬더니 한 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어려운 환경, 요나 같은 사람들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는 능력이 되고요.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비밀이. 그래서 제가 유대 절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절기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찬양으로 감사 돌리고 간증으로 감사 돌리고 떡으로 감사 돌리고 그렇게 감사 표현하라고. 여러분 내가 뭐 떡 좋아서 그런지 알겠어요? 떡 좋아하긴 해요. 저희 아버지가 떡 한 마를 혼자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떡보라. 저도 떡 좋아해요. 찐살이 다 떡살이었어요. 근데 떡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받고 싶은 감사를요, 선감사 후축복 받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훈련시킬 때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주실 줄 믿고 감사. 근데 요새는 그런 믿음들이 없어졌어. 요새는 꽤 안타까워요. 내가 잘 훈련을 못 시키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도 잘 감사도 안 하지만은 옛날 선배들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먼저 감사. 우리 아들이 지금 또 제가 제 방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또 감사. 그럼요. 하나님 이 아들 앞길 열어줄 줄 믿고 감사. 그게 많았거든요. 그 감사의 고백을 받고 하나님이 들린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정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분 높이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엘라바마주라고 미국에 가면은요 웃기는 동상 하나가 있어요. 목화 벌레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있는 아줌마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미국이 원래 남북 전쟁한 게 그 목화 재배 때문에 그랬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 엘라바마주가 목화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그 목화 벌레가 들어와서 어떤 해에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죠. 농민들이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지금 코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청교도의 후예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피할 길을 달라고. 그런데 목화 벌레의 천적을 발견합니다. 그게 땅콩이에요.
그래서 땅콩을 심어요. 그 다음날 풍년이 됐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엘라바바주가 땅콩을 재배하는데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카를 안 심고 땅콩을 심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택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모카보다 땅콩 재배가 수익이 4배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적 잡으려고 땅콩 심었다가 땅콩이 대박이 나서 이 엘라바바 주의 조지아주는 때 전체가 거부가 됩니다. 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땅콩벌레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줘서 동상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자고. 그러니까 벌레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나는 무슨 감사할 게 있을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사실 아픔이 있었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너무 자주 얘기했지만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 떨어졌던 거.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저희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근데 제과 제빵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하기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만 풀고 가니까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되게 이해지가 않고 뭐 자기가 조리를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그게 자꾸 떨어지나 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올 초부터 중학교 들어가면서 네 꿈이 뭐냐? 그래서 아빠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해봐라. 그런데 원래 옛날에 꿈이 뭐 열쇠 수리공 이런 거였잖아요. 열쇠 수리공. 그 다음에 이제 삘 받은 게 엘리베이터 기사. 그래서 꿈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막 그 열쇠 수리공일 때는 밑에 오토바이 아저씨한테는 20개 얻어다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진짜 하고 싶다 그래갖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제 홈스쿨 한다 그러니까 학교는 가고 싶은데 홈스쿨 하니까 더 막 짜증 내고.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자꾸 얘가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하고 대화가 많아졌어요. 대화가.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집에 가면 애들 다 안아줘요. 연우 다 안아주면 딸내미들은 막 폭폭 안기죠. 근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안겼는데 어깨를 대더라고 이렇게. 어깨를 대든지 보더니 아빠 오셨어요? 네 왔어요. 그러고 이제 약간 말도 이게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제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죠.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첫정인데.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서 별걸 다 해봤어요. 안 친해지더라고요. 뭐 과자 뭐 먹고 싶니? 용돈 필요하니? 할머니가 다 줘요. 할머니가 다 주니까 내가 줄 필요가 뭐 하고 싶니? 하기 싫어요. 뭐 먹고 싶니? 싫어요. 할머니가 다 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제 사실은 되게 시호를 되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친해지고 싶으니까. 근데 사춘기 애들 뻔하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근데 얘가 이제 자꾸 떨어지면서 이제 떨어지는데 하고는 싶은 거예요. 그건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계속 떨어지면은 아빠가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진짜 이게 꿈이니? 네,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니? 이렇게 해서 뭐 파티샤가 되고 싶어. 그걸 하는데 처음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 시작. 아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붙으면은 세 번 떨어질 때인가 붙으면 스마트폰 사줄게. 내가 왜 지잘되는데 내 돈 내서 스마트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이 한 번도 없었대요. 전교생 중에 자기만 없었다고 그러는 거. 그래 그럼 붙으면 해줄게. 근데 안 붙었는데 엄마가 붙을 줄 알고 사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이거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약속이 위배되니까 반품해라. 그러니까 얘가 또 설득을 하는 거야. 아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할게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요. 얘가 붙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아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꾸 떨어져라. 근데 요번에는 또 이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얘기했어요. 아들,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돼. 아빠도 살아보니까 뭐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런다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 알아들었어요. 아하 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래 아빠? 새벽 기도 가게. 새벽 기도 오자마자 몸살이 났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신앙의 원리를 또 설명해주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패할수록 아빠를 찾고 아빠와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하나님 마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뭘 해주길 원하실까?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듣고 싶었던 게 뭘까?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고난의 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께 감사로 그 길을 열고 위경에서 건짐을 받고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